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다같이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고 하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또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예수를 믿도록 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는 거예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믿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아서 예수를 믿을 인간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조차 안 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죄인은요, 자기 마음조차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에다가 비유했잖아. 중풍병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하시고 막으셨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잖아요. 차단하고 화영검으로 천살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열어줘야 되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 이거는 예수님이 구원의 그 문을 열고 닫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 영생, 구원, 믿음, 이거는 다 하늘에 속한 거다. 이게. 이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땅에서 그걸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서 와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죠? 예.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가, 예,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동방박사들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우리도 에녹과 같이 에녹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인간들이 하늘에 속하시고 영에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도 에녹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래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예수를 쫓고 예수님과 내가 열심히 잘 동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천국 간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한 거지. 내가 훌륭한 거지. 이게 세상 종교는 그래요. 세상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 닦고 수행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극락에 가고 천국 가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을 안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찾은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 집안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우상 양상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 직업을 가져서 그런 집에서 무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거기서 빼내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만 살던 사람이에요. 다른 데는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가 거가 전부예요. 그게 전부 거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그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대요. 뭐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 갔다는 얘기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달달 볶아가지고 그냥 끌고 간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가라. 왜 안 가느냐? 꿈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셔서 자꾸 가라고 그러고 떠나라고 그러고 안 갈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가지를 끌고 간 거예요. 그 끌려가다 보니까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구나. 그 약속하신 땅에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 안 가려고 그랬지. 자기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고 난리를 쳤지. 근데 하나님이 맨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 벗어나면 죽어요. 그 광야에 그 뜨거운 햇빛에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니까 살지. 어떻게 구름 그 바깥에 나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래서 또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매일같이 또 만나 내려주시. 그럼 그거 먹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겠어요? 가나안 갈 것 같아요? 죽어도 안 가지. 안 가. 그 인간들이 가갔어. 하나님이 끌고 간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에녹의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특별하다고 우리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가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에녹을 내버려 두겠어요? 간섭하셨겠어요? 네? 에녹을 왜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면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에녹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간섭하시고 우리를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잔소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천국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꾸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거. 그럼 이게 우리 실력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교회 나오면 자꾸 무슨 얘기해 줘요. 뭐 땅의 얘기? 하나님 얘기해 주시지.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앞에서 당기고 끌어당기고 그냥 맨날 말씀해 주니까 아주 그냥 귀에 그냥 따대가 않도록 자꾸 그냥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아주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끌려가는 거지. 말씀에 그냥 쫓아가는 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끌려가는 거다 그 말이야. 우리 스스로 뭐 알아서 네 알아서 스스로 천국 가.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천국 가.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살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길로, 계획하신 그 길로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끌고 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 가보셨어?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증거라는 것은 뭐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말하면 그거는 뭐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 지가 보지도 않고 본 것처럼. 그럼 처벌받는 거지. 근데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을 보게 한다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자꾸 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증거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실상을 그걸 볼 수 있냐. 이 세상의 것은 다 허상인데 이거 다 허상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그게 실상인데 그 어떻게 그걸 보고 아냐고. 믿음을 주신 자들만이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모른다고. 뭐라? 그거 모른다고. 여러분 이 보이는 이 땅의 것은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 그런 거 믿음 없어도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나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 실상 그거는 천국 이런 거는 몰라요. 세상 사람은 알아요. 똑똑하다고 공부만 했다고 알아요. 몰라. 믿음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그럼 믿음 속에는 보이는 땅의 것, 육의 것이 있을까요? 예? 그런 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이 위해서?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땅의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속에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준다,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해주겠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이 현혹하게 헷갈리게 거짓으로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생에 심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무슨 예수 이용해서 출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었다고 다 가난한 건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것은 무슨 차이냐?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그러고, 없으면 가난한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땅의 것이 많고 적은 걸로 부자고 가난하다고 얘기 안 해요. 하늘을 지향하고 있느냐는 거. 땅을 지향하느냐? 하늘에 기업이 있느냐? 땅에 기업이 많으냐?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를 삼하고 하늘의 그 기업, 그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근데 이 땅에도 돈도 없고 진짜 재산도 없고 가난해. 가난한데 예수도 몰라. 맨날 세상 것을, 물질을 쫓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나도 잘 살아야지, 나도 출세해서 성공해야지, 맨날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마음이 교만하고 땅의 부자다. 이게. 하늘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은, 그런데 큰 의미를 안 둬요. 물질이 많고 적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에다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난해도 물질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 그건 가난한 사람이죠. 부자라도 하늘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부자다, 부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딴 거 구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는 천국이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늘 사모했던 그 천국 본향. 근데 그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눈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믿음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 하나님도 모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역사적인 사람에서 묵시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 그거예요. 이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땅강아지처럼 그냥 땅만 파먹고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았어요. 65년 동안 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부터 이 에녹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잘 한번 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에녹의 일생에 대한 그 기록인데 여기 보면 에녹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에녹이 어떤 일을 했고 그가 무슨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은 거에 대한 이력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게 다야. 65년 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드셀라를 낳게 하셨는데 이 무드셀라가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와 징조가 되었다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뭐냐? 이 무드셀라가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세상이 열린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이 무드셀라라는 그 말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 뜻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요. 뜻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예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같아요, 틀려요? 네? 같은 거야. 구약의 무드셀라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무드셀라와 같은 인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 거 맞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무드셀라.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무드셀라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그렇게 제일 오래 산 969세를 사는 그 무드셀라로 인해서 에녹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는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이 있어. 누구지? 영생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어졌어.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또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어. 땅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이십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두 쪽으로 딱 나눠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요? BC,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 이후에를 뭐라 그래? 아노 도미노. AD, 주후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이후 AD 몇 년이요? 2024년. 예수님 그 이전을 우리는 주전 BC 몇 년 이렇게 표기하죠. 그렇죠?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역사에?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뀐 거야. 나눠진 거야. 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가 누구요? 히스. 그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그거예요. 히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누구요? 예수님의 이야기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서는 전부 복이 뭐냐? 땅의 복이야. 하늘의 복이 아니라 땅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뭐 땅을 차지하고 뭐 번성하고 이 땅의 것을 뭐 이렇게 막, 재물을 많이 땅에다 쌓아놓고 부자들 뭐 이런 게 구약의 복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 복의 개념이 싹 바뀌었어. 땅의 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고 난 이후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니, 그리고 뭔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아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땅의 복이요? 하늘의 복이요? 예? 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하늘의 복이다 그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시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이 일어나고 온유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긍휼히 여김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화목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을 당하고 맞습니까?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냥 죄도 안 짓고 그냥 천사처럼 뭐 성자처럼 진짜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럴까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서도 오히려 그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용서받았음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와 있어요. 그 천국의 삶이 뭐냐?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도록 자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간섭당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동행이다. 하나님이 간섭당하는 게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간섭하셔요? 내버려 두지? 맞잖아요. 아빠가 자식하고 동행을 해요. 그러면 애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탁 잡아주고, 잘못되는 거라면 어디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끌고 와가지고 일로 가야 돼.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아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와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게 동행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동행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썩 좋을까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안 좋지.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동행하셔도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 세상 것, 애굽.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도 맨날 징징거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애굽의 것이 그립다고, 애굽 것 좀 달라고, 그거 먹고 싶다고, 그거 가고 싶다고,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데도 그러잖아.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데도. 그래서 맨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상 거, 땅의 거, 그냥 그런 거. 좋다,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에녹이 참 멋진 삶을 살았고, 정말 행복하고, 이 땅에서 진짜 그냥, 평안하고 잘 나가는 뭐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 훌륭합니까?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훌륭한 겁니까? 누가 훌륭해요? 예? 에녹 자기 스스로 잘했어? 자기 스스로 잘했어? 에녹의 삶은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야. 내가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은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창세기 이제 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5장에 에녹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 누구지? 6장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나와. 한 사람. 누구?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대. 완전한 자였대. 그 당시 완전한 자였대. 그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가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 거는 싹 빼고 앞에 거는 딱 빼고 뒤에 거만 싹 얘기해서 우리도 노아를 본받아서 완전한 자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삽시다. 그럼 되겠어요? 노아가 훌륭하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와 같이 이렇게 산다. 이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죠. 의인이 됐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노아의 그런 삶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 어떤 시대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 그런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삶조차도 살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예고해 주시면서 방주를 짓는 미션을, 사명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 알아서 방주 져라 그랬으면은 얼마나 편하고 쉽겠어요. 뭐 알아서 지내니까 뭐 방주 같이만 줘놓으면 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지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지겠어? 나 같아도 뭐 저렇게 크게 안 줄 것 같아. 그냥 크게 줘봐야 이 교회만큼만 줘도 얼마나 커.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 사이즈까지 크기, 모양, 모든 거 다 그냥 일일이 딱 해서 이렇게 줘라. 그러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볼까 안 볼까?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힘들까 안 힘들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 아예 모르는 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 세상과 왜 역설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나님 다르게 그렇게 살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하시냐. 그 얘기는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인간들이 보편적인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 아니라는 그게. 정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힘든 거예요. 일반적인 삶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은 눈만 뜨면 이 세상 것 움켜잡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자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웅이 되라 그러는 영웅 스타가 되라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지.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중요해? 자식들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하지 교회 보내는 게 중요하냐고. 교회 안 보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내피림이 되고 거인이 되라. 영웅이 되라.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너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라. 너는 그렇게 가르치지. 그래서 부자가 부럽고 성공한 사람이 부럽고 근데 도리어 노아같이 이건 뭐 돈도 안 돼. 뭐 방주 진다고 뭐 돈 돼요? 돈 벌라고 방주 져요? 돈도 하나도 안 돼. 엄청난 손해가. 돈만 생기면 돈 벌었다면 다 갖다 거기다 다 바쳐야 돼. 다 방주 짓는데 다 바쳐야 돼. 그런 것을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저는 돈 벌어가지고 다 저 방주에다 다 갖다 바치고 방주 짓는 데 다 바치고 좀 뭐 하는 짓이. 바보 멍청이 어리석게 보겠죠.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싫어해요. 여러분 노아 같이 사는 거 좋아요? 우리는 노아처럼 그럼에도 종말에 살아남기를 원하고 노아처럼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악당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하늘의 것을 얻었으니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같이 다 받아서 함께 달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죠. 고난은 예수님 혼자 다 받으시고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다 지시고 나는 그냥 룰루랄라 십자가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냥 예수님 덕에 그냥 고난도 없이 그냥 환난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맛볼 거 다 보고 그리고 가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천국에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편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는, 그런 사람들 뭐 눈물 닦아주고 뭐 눈물 흘 일이 있어? 아, 눈물은 무슨 눈물이야. 아픔이 뭐, 아픔이 있어야 위로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위로는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야.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거지. 근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그거 뭡니까? 그 집에 기생해가지고 기생충처럼 그렇게 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이 거지같이 기생충.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거기 믿음의 그 인물들 보세요. 세상적으로 그분들을 보면은 본받을 인물이 있어요? 그분들처럼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 있어요? 본받고 싶은 사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영웅 열전에 대한 이야기요? 실패한 인생들의 기록이죠. 아벨. 잘 살았어요. 일찍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벨. 자기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 살해당했어. 아벨같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에녹. 자기 아들은 969세까지 살았는데 에녹은 또 몇 살 살았어? 365세. 많이 살아서 적게 살았어. 그 당시 사람에 비해는 이건 아주 그냥 단명한 거야. 아, 보통 뭐 900세, 800세 살던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땅이 많았어? 땅 부자요? 돈 많았어? 천막에서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된 땅은 묘지로 쓰려고 그거 뭡니까? 그거 막벨락 그 뭐예요? 뭔 굴이야? 굴 그거 하나 산 거 그거 전부야. 돈 주고 산 거는 그거 하나. 예. 열조들의 무덤으로 그거 쓰기 위해서. 뭐 있어?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전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왜 살았다고 한 거는 왜 죽었다고 그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뭐야 이게? 뭐 성공한 스토리요? 성공 스토리요? 믿음의 선진들 기록을 보라고, 그분들의 증거를.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뭐라 그래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찢기와 구경거리와 저 미말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뭐야?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없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를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서 구경거리와 만물의 찢기, 미말,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실패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이 실패한 인생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실패한 인생이지. 예수님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그 젊은 나이에 일찍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뭐 남은 게 뭐 있어요? 배신당하고 자기 제자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아이고 진짜 불쌍하지. 그 뭐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 그런 예수를 우리가 뭐가 좋다고 예수를 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세요. 노아. 한번 노아는요, 밥만 먹었다 그러면은 양복 싹 갈아입고 여러분 넥타이 매고 일을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작업복 다 더러운 그거 냄새나는 땀 냄새나는 작업복 딱 갈아입고 가서 방주 짓는 날 열심히 방주는 먹고 사는 것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수준이었을 거죠. 풀칠하는 수준. 맨날 방주 짓느라고 꾀재재 해가지고 어디 놀러도 못 다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천해 보이고 얼마나 바보 같고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 노아 쟤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쟤 하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애가 좀 사람 이상해졌다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뭘 바라게 하며 믿음으로 뭘 바라게 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겠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믿음은 천국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노아에게서 노아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것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거기에 관심이 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맨날 믿음 신앙 그러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산다? 그 사람 그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믿음 없는 사람이요. 믿음은요, 땅의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이 없어.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을 가지고 뭐 세상 것 자꾸 바라보고 그거 꿈꾸면서 산다? 거기다 비전을 두고 산다? 그건 믿음이 아니요. 마귀가 준 가짜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움켜쥐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 하늘의 신령한 그 복과 그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에게 있어 방주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땅에다 줬어요? 저 산 위에다가 줬어요? 방주 어디다 줬어요? 산에다 지. 바닷가에다 진 거 아니에요. 호숫가 옆에다가 방주 진 게 아니에요. 저 산 위에다 꼭대기에다 진 거예요. 방주를. 위에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에녹도 죄인이고 노아도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 없어. 그런 죄인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에녹과 같이.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로 이끄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하나님이 마귀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이제 옮겨주신다. 여러분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과거 시제가 있고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시제가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왜 과거, 현재, 미래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구원 자체는 이미 완료인데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역사가 뭐예요? 이 역사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 완료예요. 구원은 과거 완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근데 그것을 그 완료된 구원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요. 근데 그 구원 자체가 뭐가 좀 부족하고 미흡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한 무슨 구원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과거 완료 끝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 과거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는 여기 옮겨지는 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일로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 딱 해놓고 글로 이끄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 미리 아신 자 언제 아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이미 농명해 놨어.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놨어. 그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먼저는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입고 영원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게 뭡니까? 여정, 일정, 계획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속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구원을 창세전에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구원을 받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의 미완성품이 아니라 완성품을 우리에게 줬는데 다만 이 완성품이 이 역사라는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미완성품처럼 보여진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이 주어지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사건이 완료됐고 완성이 된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를 이미 옮겨졌어요. 옮겨놔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 그냥 정착하고 싶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부터 땅을 자연스레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의지로 무슨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어떻게 쫓습니까 그거를.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를 막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셨어요?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돼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이거 안 지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거 십자가 이것 좀 옮겨달라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나 십자가를 예수님 따라.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우리를 끼워 넣으시고 거기 동참하게 만드세요. 이걸 연합이라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이 됐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당한 그 삶을 우리도 재현한 똑같이 사는. 왜? 부부는 한 몸이잖아. 부부는. 우리는 예수님과 부부잖아. 하나 됐잖아. 실 가는데 바늘 가잖아. 바늘 따라가야지.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당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신부가 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내 스스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버리는 놈이 있다니까. 나를 버려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나를 버리는 놈들이 있다고요. 나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에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에녹같이 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만이 가능한 거다 그 말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불가능하지. 그러므로
믿음의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자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 우리도 에녹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으세요? 좋으세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으세요? 하나님에 나와 찬송 부르는 거 좋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하나님 헌금 드리는 거 좋으세요? 안 아까워? 노아처럼 그냥 돈 생기면 다 갖다 바치고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 좋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산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드셀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드셀라와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람과 같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 세상의 것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